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북부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지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기도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자님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구역원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감 있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각 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부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은 믿음의 본이 되며 아내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북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북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사람의 소망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 사귐의 행복이 넘치는 친교 공동체, 성김의 기쁨을 누리는 봉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500명의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기환, 김행란, 김홍명, 김경렬, 이익상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에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은 또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양한데요, 그 이유가 이 구절의 해석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잘 알려진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당시에도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후에 있을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와 더불어서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일찍 순교를 합니다만 일부는 복음의 확산과 결실을 다 보고 난 후에 죽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확산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기를 원했는데 그 원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선취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변화산을 왜 변화산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도 빛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 안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변형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인물들이 현현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BC 8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선지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 BC 1500년경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죽은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 앞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입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를 선택해서 두 사람을 나타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둘 다가 무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었습니다만 모세는 육신을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이 어느 곳에 장사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을 다루면서 무덤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상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묻히게 되면 그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아무튼 무덤이 없는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의 변화산 등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있을 부활의 미래적 사건을 현재적으로 선취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나중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로 상징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또한 부활하고 영생하는 삶에 대한 보증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던지요,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놀랐던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에서 보면 마침 구름에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현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니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환청을 들려온 환청의 음성이 아니라 실제로 들려온 소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이렇게 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전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형태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갔고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내 삶 속에 신앙으로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체험, 그 이적과 기사가 내 자신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할 때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분열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베드로도 사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하게 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늘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이 근거는 타당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말라기에서 미리 한단 말입니다. 서기관을 포함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성경의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건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미리 이 땅 속에 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말라기에 언급한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일로 결론을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나타난 엘리야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상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조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도 또한 향후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천국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하루도 변화산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써내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연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이 잘 개발되어져서
정말 온 지구촌이 다시금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갈무리하고 2021년을 대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음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